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면이 나타나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에 따라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 또 나아가서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그 하나만의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만을 강조하고 삶의 부분이 약화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낳고 말 겁니다. 그런데 또 삶만 강조한 채 실제 교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도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강조하며 또 무엇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교리입니까? 삶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것 하나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여러 가르침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전해준 이후에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먼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사랑하다가 또 내 관점에서 그냥 사랑하다가 그만두는 것 아니라, 또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다가 그렇지 않는 것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당시 숙박시설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숙식이 어려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복음 전파자, 선교사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님 대접한다, 그 원리를 보게 된다면은 주위에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손길이라 볼 수 있으며,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 여겨집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다, 학대받는다. 물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적용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분명 있으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 전파가 금지되어져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들 오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그 라오스 지역 같은 경우, 또 홍콩 땅을 통하여서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고 또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오늘의 이 말씀 또한 적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갑자기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어느 시대이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결혼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음행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결혼 자체보다도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음란의 죄, 간음의 죄 가득한 그런 삶의 여러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겁니다. 실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통하여서 족한 줄로 알라, 삶의 만족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자세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의식이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하여서 자꾸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의 요인이 되어집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청직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덧붙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지극히 높이게 되어지고 돈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가며 돈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들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또 사람이 내게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외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갇힌 가운데 쓴 그런 편지입니다. 갇혀 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궁핍하고 비천에 처했고 처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니, 갇힌 자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며 자족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궁핍한 존재이지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어서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으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함께 하심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돈을 사랑하며 돈의 능력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대해 자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기도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지속적으로 대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음행하며 간음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 되신다는 것을 크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유혹들도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동행하심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봐 주신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월요일이며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껏 그 주의 뜻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